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큰 틀에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죄인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 이게 뭐냐? 우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다고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교회의 장로 직분 또는 다른 교단에서는 또 다른 직분으로서 말씀들을 하죠. 근데 그분들의 행위가 아주 교회 안에서 90도 절도 있는 인사를 하고 아주 고개도 빳빳이 세우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행태.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또 권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들 생각에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그분들의 행동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거예요. 보기에 역겨운 행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거룩한 거라는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의미는 인간의 육신의 행동에서 얻어지는 것을 절대로 거룩하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분되어진 자녀 또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성경 구절 어느 부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또 진주, 이 진주는 또 뭐냐?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정한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용물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지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생명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의의를 점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개와 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기름직하고 악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와 개의 형태를 보면 무엇인가 자기들의 그 개와 돼지가 소유물을 쟁취할 때 어떤 물건을 물어가지고 그냥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흔들어 제낍니다. 그렇게 해서 찢어서 그 대상물이 상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와 돼지에 속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15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아멘. 죽이는 칼, 이게 뭘까요? 입이 벌린 자들, 주둥이를 훈련을 시키지 못해서 입을 벌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경직되게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죽이는 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찢는 개, 이거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는 권력자들, 그리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이건 뭐냐? 이건 같은 존재죠.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한 번에 이건 찢지도 않고 삼킨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사기꾼들의 그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인간을 유혹해서 공궁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땅의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 뭐다? 뱀이죠. 뱀이 인류를 타락하게끔 이불을 유혹을 해서 세상의 물질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을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자가 치료가 된 거죠.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냐? 사마라인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라인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제쳐놓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하물며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자들을 뭐를 표현했다? 개를 표현을 합니다. 개, 덕, 강아지.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에 옳습니다. 내가 개의 옳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되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 떡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마리아인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 구하니까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이번 편지서에서도 개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돼지나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삼가해라.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너무나 쓸데없는 교만과 허영이죠. 반려견, 천만시대 돌에 이따위 소리들을 계속해. 당신들 돈 가지고 오는 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강아지가 개가 죽어버렸는데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은 개를 놓고서 기억하고 이러면서 토각질 나오는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뒤를 조사해보면 이게 다 교만하는 자들이야. 이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깡통이다 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세상의 짐승과
짐승과 가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이 거기에 몰입을 해서 인생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걸 가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하는 거 다음에 또 만나 있다고 그건 개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온당치가 않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늘 얘기하고 죽어버린 그 개를 또 뭘 만든다고 그러더라? 무덤을 만든다고 그래. 이게 나 무식하게 얘기하면 돈지랄이야. 웃겨.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을 봐, 성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32절에는 저희도록 가라사대 저희도록 가라 하시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므로, 그 되새김도 내가 다른 데서 나온 거 습관이 된 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14장 8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안식교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안식교에서 옛날에 이정희님 같은 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온다고 지랄 치고 발광한 거. 근데 성경 말씀은 매우 오묘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에 진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그 부정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돼지니까 안 먹는다. 또 돼지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진다? 거듭나지 못한다고 그래. 성경 말씀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구약,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안 먹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운행을 하시냐 하면 내가 전도를 여행을 갔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마련이 됐는데 내 앞에 옆에 두세 명이 앉았는데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미친 듯이 먹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쟤들이 거듭난 애들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저들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들을 전도하라. 그래서 이 경우가 그때 그 순간에는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 순간에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들은 딱 정해서 이거다가 아니라 이게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도 나타났느냐면 구약 성경 10편 80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편 80장 13절에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면 말씀에 이르시기를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편 8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구축해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포도나무가 엄청 잘 자라가지고 바닥까지 뻗쳤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바닥까지 뻗치는 그 포도나무를 돼지가 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됐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긍휼을 베푸시셔가지고 담을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들짐승과 수풀의 돼지들이 그걸 먹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10편 80장이 됩니다. 제가 한참 길거리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되먹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조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롱을 했느냐 하면
11, 2살, 10살, 14살 미만 이런 것들 백인 새끼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한테 다가와갖고 길거리 전도할 때야. 내 여름이었었는데 반팔을 입었지 않겠어? 내 팔을 만져봐도 되느냐고 물어봐요. 뭐 전도하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내 팔을 이렇게 만져서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Is this real?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스킨이네 이 말이에요. 그냥 귀셔하게 후려쳐서 땅바닥에 대글대글 구르게 하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뭐 대꾸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거 하면 거의 한 21, 2살 된 흑인 새끼는 또 뭐라고 나한테 그랬냐면 내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옆에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떠나려오니까 어떤 이 새끼가 날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갔어요. 갔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뭔지 아느냐 말이에요.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영의 세계는 찢어 삼키려고 하는 영들이 곳곳에 배수를 깔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말 듣고 한마디만 잘못하면 경찰 부르고 이런 이상한 소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피부는 블랙이었었다. 검은 피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 말에 내가 대꾸를 했어요. 뭐라고 대꾸를 했냐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는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인데 노란색이든 팔풀 색깔이든 빨간 색깔이든 그것을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어요. 내가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야. 복음의 현실은 이렇게 냉철하고 피도 흘린 거 없어. 그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미국인들이 냉혈이다. 그런 식의 얘기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고서 떠났어요. 근데 그냥 거의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곳을 찾아서 또 유유히 또 가는 거죠. 분함과 고통과 억울함. 내가 지새끼들 지옥 갈까봐 지금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될 거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요. 그리고 다음 스테이션에 가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다음 전도 스테이션에 갔을 때 그게 폭발을 한 거예요. 눈물로 폭발을 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불렸던 그 마음을 틀어서 이용해서 나를 위로함과 동시에 그 눈물 폭탄으로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내 모습이 그 누구에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역설을 했는데 잘못됐나?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인격자로서의 부르짖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인격자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잣대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난 상황을 표현할 때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소방관 나리들께서는 시간을 내서 불을 진압해 주시겠습니까? 이래야 인격자입니까? 아니요. 그런 보국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다 자르고 뿌야!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인격자의 행동이옵시다. 내가 이런 논리와 인격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비판하며 신학계에서 논문을 제출했을 때 조직신학과 논문에서 A++ 학점을 받았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자녀인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답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신격으로 변화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등등 그러한 것들이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 이외에도 수백 가지를 늘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하고 1000만 명 앞에서 멋들어지게 설교하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돌아가는 날까지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면 흑암의 영들이 찢어 삼키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운전대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운전 집중, 잡생각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은 운전 집중, 잡생각 금지에 전화 안 받기 그거 하나 더 해야 될까? 나는 아예 운전하면서 전화를 아예 안 받아. 그게 누구의 전화든 상관없이 아예 포기해. 큰일 나. 자동차는 기계야 기계. 아차 하는 순간에 목숨이 날아가. 하나님의 참자녀라면 그렇게 해서 목숨이 날아가면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렇다 할 더 이상의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 전에 그런 일 당한다면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역주행사고 뻑하면 일주일 내로 역주행사고가 나와. 이게 다 뭔지 알아? 전화기 보고 운전 부지로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여우 새끼들처럼 뭐라 그래? 급발진. 안 해요. 진짜 이 흑암의 영연 개와 돼지들이 여러분들 찢어 삼키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개와 돼지들의 진짜 악독한 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정신 나간 개들과 돼지들이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뭘 만든다? 해저 터널을 운운합니다. 과거에 머리에 똥 들어있던 김대중이나 노태우 이런 것들이 그 해저 터널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똥머리를 가진 개와 돼지들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큰일 날 일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저 터널을 또 연결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또 제안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는 하는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쟁도 하지 않고 한 방에 나라를 어떤 도적대 같은 개와 돼지들에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 일본과 대한민국의 육로의 해저 터널의 길이가 200에서 230km야. 만약에 이 터널을 만들면 일본 놈의 새끼들이 그 안에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 새에
양쪽 터널을 막고 인질국을 벌리면 대한민국 식민지로 일본에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을 하고자 하는 꿈꾸는 이 계획은 일본의 악독한 야욕인데 이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놈들은 역사 이래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일본에 고립된 섬나라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찬탈을 노리고 있고, 그런 그놈들은 지진으로 가라앉지 않는 한 끝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런 침탈의 근본 이념이 쪽발이들의 역사며 그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일본이 독도 땅 소유권을 의논할 때마다 일본과의 모든 외교수단을 끊을 것을 선포해라. 그러면 동시에 트럼프가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가 한국의 땅인 것을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은 이런 지하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일본 쪽발이뿐이 아니라 중국 대놈들 온 세상이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한 방에 한 주먹에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훔쳐갈 수, 도적질해갈 수, 나라를 통째로 내가 25년만 젊었으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가서 잘못된 것 전부 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근데 지금은 늙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마약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재명이 잘한다, 좋아하고 있네. 뭘 잘해?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엊그저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마약 사범들의 재활에 적합한 인성을 찾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격체를 가진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활을 담당하는데 마약 그 약쟁이들이 5,000명, 4,000만 명이 되는데 의사는 한 사람이래. 이러면서 당신들이 올바른 일 한다고?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 그 5,000명의 마약쟁이를 얘기할 게 아니라 5,000명의 마약쟁이들이 마약쟁이가 되도록 허락한 게 누구야? 인천세관이며 공항이며 해경이며 이런 새끼들이 그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대한민국의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만을 짚겠습니다. 2, 3일 전에 국무총리, 2, 3일 전에 국무총리라는 김민석이라는 자가 K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의 수장 임기가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걸 국무총리라는 자가 국민들 앞에 국정설명을 한다는 자리에서 이거 해야 될 얘기야? 실제로 온 국민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주둥으로 까발리면 안 돼. 어느 성경 말씀이야?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어. 인격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게 윤석열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수장이라면 김민석이라는 자 같은 자는 당장에 심할서 쓰게 강제할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동시에 마음판에 새겨 비밀로 간직하지 못하는 출삭되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의 증거로 황우석의 줄기세포 사건이 그의 증거입니다. 주둥아리로 다 쏟아내고 잘났다고 지랄을 치는 바람에 줄기세포 다 뺏겨갖고 세상에 다 드러나가지고 개나 소나 전부가 줄기세포 만든다고 지랄을 해서 어느 날 그게 쫙 퍼졌지 않습니까? 마약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견지에서 길게 오래전으로 넘어가면 신학교에서 이걸 연정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 어떻게 시작되냐? 지금 마약쟁이와 알코올류 술 중독자가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10불이라는 돈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사 먹게 10불을 적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5만 가지, 100가지 이상의 이유가 나와. 가장 쉬운 예로, 그 돈 주면 안 된다. 그 주면 약을 사 먹거나 그 돈으로 술 사서 처먹을 거다. 당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또 꺼럭하다는 애들은 뭐라 그러는데 알아요? 우리가 그걸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나쁜 악습관을 어떻게 한다? 키워준다. 도움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습관을 더 만들어주는 게 된다. 이런 식의, 이런 유형의 답변이 100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진짜는 뭐냐? 너희들이 전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세리와 서기관 같은 영을 가진 개와 돼지라는 거죠. 진심의 바닥은 뭐냐? 그가
중독자가 됐든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 10불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빵 사 먹게 달라고 그랬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편에 쓰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법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일에 그 모르는 자가 10불을 요구한 약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들의 부모며 여러분들의 형제며 여러분들의 친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신학교에서 했어. 그 질문을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잘났다고 뭐 어쩌고 하던 그 개와 돼지들이 전부 샤라프면서 갑자기 강의실 안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아까 마약 재활 치료를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당신들이 개와 돼지처럼 행동을 꾸려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군사력이 창조에 발전을 했다. 혁신 기술을 완성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이 문제 또한 아주 위험한 까발림입니다. 위험한 공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만들어낸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그냥 시끄럽게 막 세상에 알리면 그런 한국을 질투하는 나라들이 뭘 하느냐? 한국을 찌찌 삼키고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칭찬 대신에 그걸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적을 만드는 계기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적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미 한국에 도래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돈에 눈깔이 멀어서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막 짓거려서 조회수에 눈깔이 먼 사람들이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왜냐? IMF 기관에 있는 놈들이 뭐라 그랬어? 대한민국이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빚을 너무 많이 지었고 그 빚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 수위에 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를 했다?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고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세상의 공포에서 떠들썩하게 잘났다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묵시 그 비밀을 기록해서 어디에 새긴다? 판에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기억나고 읽을 수 있게 하라. 심지어는 잠언서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라는 것은 내 생명처럼 그것을 소중히 보관하지, 그걸 시끄럽게 입을 벌려서 잘났다고 떠들어내서 온 세상이 알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비밀을 지키고 강한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르시기를, 결론적으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개와 돼지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잘난 대한민국의 그 잘난 군사기술과 모든 특별한 혁신기술, 군사력의 장족 발전이 된 그것을 다른 자들, 미련한 자들이 분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오늘 말씀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